드디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오랫동안 좀 다른 책도 보고 지난주 중간사까지 시작 쭉 이제 넘어와서 오늘부터는 이제 신약으로 이제 마태복음으로 조금 가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본지다 거의 한 3,000원 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여러분 뭐 마태복음 여러 번 했지만 또 새롭게 들으시는 생각으로 또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육의 양식도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각 사람에게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영혼을 주시고 말씀 붙잡고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지는 주까지 그 중간사를 하면서 말라기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예수님이 오실 시대를 준비하셨는가 우리가 쭉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언제 오신 다음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 첫 시간이니까 한번 그 구약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전체로 한번 짚고 가봅시다. 하나님 처음에 창조를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창조의 목적은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 창세기 할 때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거예요. 창조의 목적은 안식에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의 그 필수적인 우리의 조건은 순종이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순종이었다. 근데 문제는 아담이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안식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 깨진 안식을 거기서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하시면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이스라엘 택하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안식을 주신 게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를 막 얽매이려고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 가운데 계획 가운데 주신 것이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율법에서 불순종한 거예요. 그게 천년의 이스라엘 역사야 내대로 불순종하고 이 하나님이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게 역사서 가운데 있던 선지자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끝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 포로가 완전한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재교육이었고 이 포로 기간 또한 선지서에 주어질 때 에스겔서에 예레미야서에 뭐가 있냐면 새 언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겠다. 그 새 언약을 주시고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시고 다시 할 때까지 그 오랜 기간이 말라기와 중간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이 아닌 새로운 이스라엘로 시작하시겠다. 이게 구약 중간기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오랜 그 어떻게 보면 성경으로는 침묵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 메시아를 준비하는 기간을 지나고 나서 새로 신약을 시작하는 이제 예수님의 시대를 시작하는 첫 복음서가 성경이 마태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도 하고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좀 그 서론하고 좀 앞부분 좀 볼 텐데 복음서가 4개가 있지만 오늘은 마태복음 시간이니까 4복음서 중에 가장 많은 인기 있고 그러니까 중요하고 실제로 신약자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우리 다음에 누가복음 할 때, 마가복음 할 때는 좀 바뀔 수 있어요. 진리는 아니니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그래서 이 복음서를 여는 신약을 여는 첫 번째 책으로 굉장히 적절한 책이 마태복음이다. 우리 마태복음 얘기를 조금 서론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대략 어쨌든 정확하진 않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AD 한 60년대에 어느 때에 쓰여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 예물과 예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그 성전 멸망 전에 AD 한 60년대에 쓰여진 책일 것이다. 우리 이렇게 보고요.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본문에서 마태가 내가 썼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전해져오는 많은 기록과 연구를 통해서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의견이 없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저자는 우리가 붙여진 대로 마태다. 마태는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출신은 세리였다. 그 당시에 가장 동료들에게, 동족에게 손가락질 받던 기피 대상인 인물이었다. 근데 이 마태가 세리였던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자기에 대해서 기록할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면서 한없이 겸손한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는 참 그 마태의 어떤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참 은혜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지만 자기를 다른 그 제자들은 굉장히 잘 드러내고 칭찬해요. 베드로가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안 해도 우리 이제 본문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런 베드로의 어떤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면서 나는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모습이 바로 마태에서 나타나는구나.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이 마태에서 나타나는구나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지적 소양이 세리였으니까 그래도 조금 교육을 받고 이 학문적인 이런 지식들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우리가 좀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구조나 이런 그 깊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잘 짜여져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더 연구를, 더 사랑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그러한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여서 더 많은 그런 우리에게 유익과 연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럼 복음서마다 주요 이제 타겟 그 대상으로 하는 책들이 다 대상이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이 가장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구약부터에 쭉 예언된 그런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설명해 준 책. 그래서 굉장히 유대인들 대상으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어떤 그 특징 중에 첫 번째로 볼 때는 역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대 기독교와 구약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기 잘 설명된 책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처음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들에 있는 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니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유대인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구약에 대한 인용이 굉장히 많고 그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이런 구절들을 여러 군데 무려 10번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찾아보세요. 보시다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마태복음은 성취의 책이다. 성취의 책이다. 우리 말로는 또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고 성취라고 기록된 것도 있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을 성취하신 예수님.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오셨던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이 성취와 구약 인용이 굉장히 많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점적인 책이다.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우리가 구약적부터 배경과 관점에서부터 읽어 나가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유대인을 중심으로 친유대적인 성경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선교, 유대인이 구원받고 유대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친유대적인 성경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나쁜 게 아니야. 5장 17절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율법을 안 지켜도 돼, 율법은 없어도 돼라고 하지만 아니요. 율법은 완전한 것이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완성시키려고 성취하려고 오신 분이다라고 율법을 강조하고 있고요. 유대적인 그 전통이나 관습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기록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떡을 떼서 먹는 장면들 보면서 그게 마가복음에는 똑같은 설명을 기록하는데 가로해 놓고 이는 유대인에게는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이방인 로마에 있는 성도들 중심으로 이제 자상으로 썼기 때문에.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냥 얘기 없어요. 그냥 제자들에게 와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서 왜 당신들은 전통을 지키지 않냐라고 따졌다. 라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있는 많은 그 독자들은 이게 무슨 전통이고 왜 그러는지에 대한 이해가 다 이미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따로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적인 그런 전통과 습관을 배경으로 썼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보통 하나님 나라라고 많이 쓰지만 마태복음에는 그것을 하늘나라라고 기억해요. 우리 주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그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죠. 이게 어디서 왔냐면 마태복음에서 온 거예요. 누가복음은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가 없어요. 유대인들 이 마태복음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나오는 거예요. 이 유대인에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처소예요. 장소적인 그런 하늘이 아니고 이런 그 생각 쪽에 생각 안에 있는 그런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늘이 눈에 시각적으로 꼭 어느 곳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온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거처다. 그것이 곧 하늘로 표현되는 그런 개념의 하늘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늘나라라는 그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그것을 하늘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있구나. 이건 마태복음에 이런 관점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설명드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로 유대적인 족보로 시작하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는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아담까지 올라가요. 거슬러 올라가서 제 시작은 아담이라고 되어 있으면 누가복음은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은 그 처음 시작이 아브라함. 유대인의 조상으로부터 오신 예수님. 굉장히 다른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는 전도의 범위의 대상을 일단 이스라엘로 한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사마리아나 다른 곳으로 가지 마. 유대 땅 안에서만 있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이스라엘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내가 안 한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굉장히 유대적인 그런 관점에서 물론 유대인만 권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차적인 그런 관점 바운더리를 유대인 안으로 지금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친유대적인 성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반유대적인 또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해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유대인에게 친숙한 유대인에게 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반유대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이방인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탄생하고 처음 온 대상이 동방박사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대상이.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로마의 그 이방 백부장 또 수로보니게 여인을 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을 수 없다라고 큰 믿음으로 칭찬한 대상이 다 이방인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구절, 예수님의 마지막 최종적인 그런 권위 있는 말씀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해서 앞에는 굉장히 이스라엘 안으로만 유대인에게만 전도 대상을 제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대인 밖으로 모든 대상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다 같이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고
마태복음의 이제 제일 핵심적인 그 마태복음을 한 단어로 줄이고 압축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임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고 하고 마누라고 하는 말이 우리와,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엘자 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엘리야, 엘리사, 무슨 엘 이게 다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름에도 다 하나님과 관계돼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뭐 이런 이름으로 다 많이 졌단 말이에요. 그 임마누엘이 바로 어디서 시작되느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의 처음 이름에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1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책.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미 이전에 계시다가 또 우리 함께 계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함께 오시는 이 임마누엘이 처음과 끝을 다 둘러싸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다 내용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의 안식이에요.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계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안식을 위해서 처음 창조하는데 그 안식이 깨졌잖아요. 그 안식을 다시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전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마태복음 구약부터 쭉 이어지는 책이에요. 처음 구약의 시작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깨진 안식을 다시 회복하는 책,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은 굉장히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이견이 없는 명확한 구조가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 아 여기까지는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내용이구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1장 2절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3장과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내용, 그리고 5장부터 25장까지가 전체가 예수님이 사역한 이야기인데 그게 그냥 이게 5단락으로 딱 나눠져요. 5장부터 9장까지인데 이야기가 나오고 설교가 나오고 설교 나오고 이야기 나오고 그 하신 일 나오고 이게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그다음에 그냥 이런저런 그 예수님 활동하신 이야기, 또 설교하시고 활동하신 이야기, 설교하시고 활동하신 이야기,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야기를 넣으면서 5개의 단락으로 딱딱 나눠지는데 그 주제는 다 천국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 천국이 뭐예요? 누가 갑니까? 천국은? 천국은 누가 가요? 제자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제자들이 가는 곳이나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천국은 어떤 것이고 이런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이게 그 마태복음이 쓰여졌구나라고 할 때 이러한 명확한 구조를 가지고 그런 마태복음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곳이 천국이구나. 이게 마태복음 같이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야기나 비유들 많이 나오는 걸 다 무슨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이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 산상수훈을 볼 때 그냥 좋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라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살라는 것이구나. 라는 주제로 이제 우리가 보면 그 말씀 가지고 내는 하나의 백성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으로 적용해 나가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자 처음에 1장에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2장에서는 왕의 탄생. 예수님이 동방박사가 와서 왕이 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그 아기가 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5장부터 7장까지가 천국 백성이 살아야 될 이야기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느냐라고 할 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 땅이 천국이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13장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24장에서 25장은
하늘나라 천국은 이런 거야라는 이야기를 하고 왕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패를 붙이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28장에 다시 임마누엘로 끝나는 여기도 지금 가운데 제일 이렇게 이런 구조의 제일 가운데 있는 게 핵심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마태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제일 핵심 주제구나. 아주 선명하게 그런 구조화된 책. 역시 그래서 마태가 조금 가방끈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고요. 이걸 또 다른 보면 가르치고 고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을 크게 마태는 두 가지로 해요. 핵심적으로 하나는 가르치시고 하나는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 구조에서도 이야기와 사역이 계속 번갈아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마찬가지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고치셨더라. 5장에서도 가르치고 이 이야기 이 단락에 끝나는 구조는 다 이렇게 끝나요. 가르치시고 고치셨더라. 가르치시고 고치셨더라. 가르치시고 고치셨더라. 그러면 그걸로 한 단락에 끝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가 보는 예수님의 큰 사역 두 가지는 가르치시는 일이고 고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도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마태복음은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구조로 잘 짜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학적인 개념이 없어도 마태를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한 개요를 하고 1장부터 한번 좀 봅시다. 1장 처음 나올 때 우리 1장, 2장은 예수님의 이제 탄생과 어린 시절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스탠달이라고 하는 학자가 1장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다. 2장은 그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신 분의 이야기다라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굉장히 이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포인트가. 그래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1장은 누구신가 할 때 나는 순응한 씨 무슨 바의 몇 호섬 이렇게 우리가 다 얘기하는 게 우리 전통적인 그런 개념이잖아요. 아버지는 누구고 우리 집안은 누구고 그런 이야기부터 하고 그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 예수님은 구약은 그래서 이 마태복음 특별히 예수님을 뭘로 비교를 하냐면 이스라엘로 비교해요.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과 비교되는 새로운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한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님. 이게 2장 이야기입니다. 자, 1장부터 한번 본문을 보면 자, 1장 1절부터 17절, 16절까지 17절까지가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족보를 나오면 보통 우리는 잘 안 읽습니다. 그냥 별로 관계없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근데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굉장히 특별해요. 일단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그럼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일단 잘 알겠는데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 많잖아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아브라함으로 시작하고 중간에 다윗을 끼워 넣느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 백성에게 구약에서 이 두 사람의 특별한 그 공통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지만 그 믿음의 조상 되기 위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 자손이 땅에 땅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이루어진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중간에 또 한 번 주신 게 다윗이에요. 다윗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희 왕조가 끊어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멸망하는 날, 그날 전날까지도 하나님의 이 다윗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이 다윗 왕조로 가는 게 오늘도 하나님이 그 아모스서를 통해서 예언하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다윗의 왕조는 멸망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야. 그 믿음으로 시작되고 그 믿음 기록한 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족보의 특징은 이 기록된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다윗 이하부터는 전부 다 왕이에요. 왕. 이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는 왕족으로 왕의 족보를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이게 다 왕으로 오는 왕족의 족보를 왕의 이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솔로몬 그 다음부터 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왕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이제 굉장히 이 계보의 특징은 17절 보니까 1장 17절이죠.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 족보를 쭉 하면서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마태가 자기가 스스로 나눠줬는데 이게 14대, 14대, 14대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라는 숫자가 세 번을 지금 반복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4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필 14대가 되느냐. 여러분 이제 안 세보셨죠? 14대 진짜 맞나?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겠죠. 근데 아니에요. 예. 14대가 아닌 데가 있어요. 13이야, 어떤 거는. 14대, 14대, 14대라고 마태는 이야기하자면 실제 세보니까 13수도 있어요. 이게 뭐지? 근데 마태는 그냥 14대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냥. 이게 14대가 중요하다라고. 그리고 이게 왕의 족보면 원래 그 왕의 이름이 쭉 있잖아요. 역사에. 그러니까 11개 상하에 있는 쭉 족보들 또 누구 다른 복음 이게 그 왕의 이름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14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왕이라고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러 14 맞추는 왕의 이름만 넣었어요. 그러니까 14에 의도적으로 14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왜 마태는 이렇게 14을 세 번이나 강조하면서 숫자도 안 맞고 왕도 빼고 이렇게 했느냐라고 할 때 마태가 그것을 의도와 기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유로 생각을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유행하던 게 게마트리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구약의 알파벳은 히브리 알파벳은 숫자하고 연관돼 있어요. 우리로 이제 예를 들면 기억은 1이야, 니은은 2야 이런 식으로 이제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성준 하면 이응, 아, 니은 하면 각 숫자를 합치면 이게 7이야. 성은 뭐 10이야.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안성준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우면 14 이러면 안성준이구나 이렇게 이해되는 그런 그 계산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히브리 알파벳이. 근데 이 14라는 게 누구를 뭐냐 하면 다윗이 14예요.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으로 더한 숫자가.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14는 7 곱하기 2죠. 7이 두 번 들어간 거예요. 7을 강조한 숫자다. 7이라고 이스라엘 그 숫자에서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7을 창조를 하셨고 7이 모든 이 완전한 수의 대표적인 숫자가 7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모든 그 구약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14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뭐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정도의 의미 하에서 우리가 14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족보에서 이제 하나 또 이제 이렇게 좀 반 얘기되는 것은 이 족보 안에 누가 있냐면 4명의 여인 이름이 있어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예수님 오실 당시만 해도 구약 시대는 말할 거 없고 예수님 오실 당시만 해도 죄송하지만 여인들은 숫자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다 마태복음 복음서에조차도 남자의 수로 몇 명이더라. 남자의 수로 5,000명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고 사람 숫자를 안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걸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남녀의 차별이 없구나. 지금은 우리만 해도
여자분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본 이방인이 포함되는 것만큼 충격적인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마태복음에서도 복음의 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문이 여인들에게도 다 열려 있다. 어떠한 차별도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보면 다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거나 이방적 요소가 있는 여인이거나. 다말, 여러분 다말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네.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유다의 며느리. 근데 그 며느리 그 출신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라합 여리고성 가나안 여인이에요. 룻 모압 여인이에요. 자, 우리아의 아내 누구입니까? 밧세바. 마태가 밧세바 이름을 몰랐겠습니까? 우리도 다 아는데. 근데 굳이 밧세바라고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한 거예요. 왜? 왜 그 유명한 밧세바를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겠습니까? 우리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아가 누구냐면 헷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이에요. 헷사람, 헷은 그 당시에 히타이트 족속, 역사상으로는 히타이트 족속을 헷 족속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에 속해서 살아간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이방인인지 가나안 그 이스라엘인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다른 게 구절들 보면 유대인으로 그리고 그 누구죠? 아이도벨의 그 친척으로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정확하진 않으니까 어쨌든 간에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방적 요소, 우리아의 아내, 이방인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벌써 처음 시작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하나의 백성이다. 가장 친유대적인 성경에서 처음 시작에서부터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다 아시다시피 네 명 다 과거가 깨끗하지 못해요. 깨끗하지 못하기보다는 부끄러운 이야기가 있어요. 드러내기에 부끄러운. 그렇죠? 다 말하면 시아버지와 관계에서 자식을 낳은 사람. 라합 직업이 기생이었던 사람. 기생 뭐 하지만 원어적 의미로는 창녀가 더 맞는 의미예요. 물론 우리의 창녀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개념은 어쨌든 룻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성경 쪽 보면 남편 다 잡아먹고 그리고 와서 보아스하고 그 당시에 외간 남자하고 들에서 하룻밤 보내고 부끄러운 이야기들. 우리아의 아내 엄연히 남편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하고 임신해가지고 이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만한 일이 아닌 사람들의 이름이 버젓이 올라와 있고 이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구나. 우리의 어떤 사건이나 행위나 조건이 관계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마태복음 족보가 가장 선명하게 처음부터 드러내주고 있다. 이 사람들 다 빼고 정말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도 괜찮은 사람들만 이쪽에 있었으면 아이고 우리도 힘들었을 텐데. 이러한 의미들을 족보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서 족보에서부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볼까요? 일단 18절부터 볼 때, 자,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렇죠? 예. 천사가 지금 누구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까? 마리아에게 했죠. 네, 마태복음은 요셉에게 했어요. 우리는 다 지금 하면 다 생각하시다시피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보세요.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까? 요셉에게 이야기해요. 요셉에게.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의미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동정녀로 요셉과 관계없이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요셉이 없었으면 예수님은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아버지가 없는 사생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본문에 보면 19절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로운 사람. 이런 구약 이 성경에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면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관계. 아직 우리의 결혼은 안 했지만 구약의 그 이스라엘은 결혼 풍속이 2번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2번 결혼한다는 결혼식을 2번 한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는 정혼을 미리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혼은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크게 뭐 법적 효력이 있고 그러지 않은데 이스라엘에는 먼저 정혼을 하면 그게 법적 효력이 있는 그런 결혼이에요. 혼의 신고를 미리 다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1년 동안 떨어져 있어요. 그 1년 후에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결혼의 효력은 정혼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1년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를 하지 않고 떨어져 있는 특이한 케이스죠. 근데 지금 이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리아가 임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정혼한 기간에 임신했다 그러면 부정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약 시대로 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일이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지금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직접 죽이지 못했지만 무조건 파혼할 결혼을 깰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끊고 자요. 이걸 딱 드러내놓고 나 이거 파혼이야라고 하면 마리아에게 치명적인 그런 그 일이 가니까 그것을 최대한 배려해서 그냥 조용히 덮고 그냥 관계만 정리하려고 나름대로는 그냥 배려도 있고 나름대로는 그걸 애쓴 사람인데 그 요셉에게 가서 사자를 보내서 예수가 날 거야. 너를 통해서 구원자가 날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결혼한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요셉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냐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요셉의 책임 의무는 요셉이 했던 가장 중요한 얘기는 다윗의 자손 계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붙여준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 족보에 쭉 마지막 나오는 게 요셉이 예수님 바로 위에 요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존재는 아버지라는 울타리를 또 제공해주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딱 마지막으로 책임져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요셉이라는 아버지의 울타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요셉이 역시 천사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마리아를 돌보고 책임졌다라는 그런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라 나 이름을 예수라 하고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실제로 예수님 그 이름이다. 이게 이제 구약으로 보면 여호수아 같은 이름이에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고 22절에도 성취에 대한 이제 첫 구절에 나오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이야기는 그 뒤에 나오죠.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지금 마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더라. 그렇지만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에는 직접적인 아무런 관계와 기여도 하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오신 분이지만 마태가 사회적인 인간적인 모든 책임을 다 울타리를 제공했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1장이 그러한 예수님의 족보부터 시작해서 탄생에 대한 얘기까지 이제 하고 나면 2장에서 이제 몇 가지 구약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데 헤롯 왕 때, 이 헤롯 제가 중간사 때 누군지 설명드렸죠. 예. 이 당시에는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통치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이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 그래서 박사는
대부분 이때 박사는 천문학자들, 점성술자들, 별을 보면서 이것저것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 지역일 것이다. 그때 포로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알았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유난히 밝은 별을 보고 쫓아와서 헤롯 왕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헤롯이 민감한 시기에 이런 얘기했다라는 설명 드렸죠. 헤롯이 지금 그냥 그렇지 않아도 정통성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지금 다음 왕위를 누구한테 줄까를 계속 변덕 부리고 있던 차에 하필 그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이 헤롯이 얼마나 이게 충격이 컸겠어요. 그래서 5절 보니까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다 불러들 모여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했더니 미가서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근데 별이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어서 찾아가서 경배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서 이 대제사장들 또 그 서기관들 성경의 내용도 잘 알고 예수님이 어디서 오실 것을 지식적으로만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참으로 그 아이러니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잘 아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차이가 있느냐라는 걸 이제 보게 되고, 그 헤롯이 그래서 그 다음에 14절 13절부터 14절 15절 보니까 이 동방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2살 이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동안에 요셉을 애굽으로 잠깐 그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 있어. 때 되면 다시 부를게 라고 했는데 그 15절 보니까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것도 구약에서 예언한 것을 성취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취한 일이다 라고 지금 마태는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건 누굴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떤 사건이에요? 구약의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이게 사실 매치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마태는 구약에 있는 사건들을 다 그냥 비슷하면 다 갖다 붙여서 이게 성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그게 마태가 보는 이 성경 전체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그 말의 원래 그 배경에서도 사실 이런 메시아가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메시아가 맞냐? 마태가 마음대로 붙인 거 아니냐? 뭐 이런 많은 신학적 논란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맞다라고 인정해 주셔서 성경이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이 완성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구약 보면서 이거 그냥 붙여가지고 새롭게 성경을 만들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계시로 이거 풀어가시는 이 당시에는 이것이 인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냐? 뭐 아무 관계가 없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은 오실 예수님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모형이고 이 새로운 그 모형이 실제로 된 예수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모형과 실제의 차이, 이 모형론이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된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근데 참 진짜가 오기 전에 이 진짜의 실체를 보여줄 그림자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었다. 과거의 이스라엘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마태복음 2장, 3장, 4장에서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한번 잠깐 보게 되면 지금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처음 이집트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셉을 만들어 들어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가족이
애굽으로 지금 이 사건 때문에 헤롯이 아기를 죽이는 사건을 피해서 간 사건은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처음 시작하는 야곱의 가족, 야곱의 그 식구들이 애굽에 간 사건하고 똑같은 모형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그래서 이 유아를 애들 다 애기 죽인 학살 사건은 애굽에서도 똑같이 바로가 애굽 왕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죽여라고 하는 사건이 지금 바로 헤롯이 베들레헴의 아이들 다 죽여라고 하는 사건과 연결된다고 이야기하고, 출애굽 사건은 다시 헤롯이 죽었으니까 괜찮아 돌아와라고 해서 다시 돌아온 사건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나온 사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이 홍해 건넌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잖아요. 광야에서 개수시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제 일으키는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3번 시험을 받으신 사건인 거예요. 요걸 요 본문할 때 또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왜 우리를 여기 와서 우리를 굶기냐고 불평했는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할 때 나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거랑 이 말씀을, 이스라엘 실패한 것을 예수님은 성공하신 참 이스라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사건, 율법을 받은 사건은 이거든 이스라엘 율법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어진 거잖아요. 그것이 똑같은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 땅의 천국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산상수훈의 율법이다라고, 마태는 이런 것들을 다 구약과 연결해서 구약의 모형으로 오신 모형이 예수님으로 참된 참 이스라엘로 새롭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적 관점에서지만 아주 중요한 전체 성경의 성취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들이 지금 2장에 있는 사건들인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올라오고 아이들을 죽였다 하고, 그래서 17절에 보면 2살 난 아이들이 다 죽였으니까 그 엄마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그 베들레헴에는 완전히 그냥 울음소리가 가득 차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건이 뭐냐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과하는 소리가 들리니, 이게 지금 예레미야에 있는 이야기인데,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라헬이 누구예요? 야곱의 부인이었잖아요. 근데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식을 달라고 해서 얻은 아들이 요셉하고 베냐민인데, 베냐민이 낳다가 라헬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 라헬의 슬픔, 라헬의 죽음, 그 애통함이 지금 이런 어머니들의 애통함이다 라고 하면서, 그 라마라고 하는 곳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거기에 라헬의 무덤이 있었다 그래요. 포로로 끌려가면서 울며 갈 때 그 라헬의 그 무덤을 보면서, 이것도 또한 이스라엘의 통곡이었는데, 그 통곡이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이 통곡이 이제는 다시 바뀌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들로 지금 계속 그 구약에 있는 사건들을 다 연결시켜서 예수님하고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제 돌아와도 된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그 헤롯 대왕이 죽었어요.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는 아들 셋으로 이스라엘 땅을 나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는 유대 땅은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에게 줬는데, 여기에 그 아켈로가 나오는 거예요. 22절에 아켈로가, 그 아들 아켈로가 그 헤롯의 뒤를 이어서 임금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돌아오되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의 제일 북쪽에 있는 땅이에요. 갈릴리에 가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어느 동네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왜냐하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2장 23절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는 없어요. 근데 마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이 왜 했느냐라고 할 때,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에 의해서 나오는 그 싸게라고 하는 그 새로운
그 싹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신약에서는 다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구약의 한 풀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 여러분 성경에 조그만 글씨로 리얼이라고 되어 있고 디귿 리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또 이사야서 40장 3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사야 11장 1절에 보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구절에 되어 있는데 이게 나사렛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그런 그 이새의 뿌리에서 새로운 싹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신약에서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의미는 그냥 동네에서 나사렛 산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오실 메시아를 예표해서 붙여진 이름이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장, 2장에서 전체적인 마태복음 개요와 족보와 예수님이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쭉 한번 오늘 살펴봤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또 2장, 3장 그리고 산상수훈까지 한번 쭉 본문들을 보면서 설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왕으로 오시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 삶에 여전히 왕으로 계시길 원하고 우리 삶 어디에나 함께 계시는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이 한 주간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 되게 하시고 왕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곳곳에 받는 모든 것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